번째로 사울의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18절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즉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앙적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은 침례를 받기 전에 말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침례에 대해 더 정확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충분한 이해와 가르침이 선행된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침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후에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더욱 깊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 없이 무조건 즉시 침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과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확실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를 한 뒤에 침례를 주나요? 안상훈과 장길자에 대해 설명하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던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6월절 말씀 정도만 전하고 몇 분 안 걸린다며 침례받자고 꼬십니다. 대상자가 싫다고 해도 침례받아야 깨끗한 몸이 되어 죄사함의 축복도 있다며 꼬셔서 침례를 강행합니다. 이렇게 전도된 당일에도 진정한 회개와 믿음 없이 침례를 강요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진리 발표 50주제로 침례는 즉시를 가르치면서 어쩔 때는 교육 없이 즉시 침례를 주고 어쩔 때는 일정 교육을 받아야만 침례를 주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즉시 침례는 교인 확보를 위한 포교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포교한 사람을 붙잡아 두기 위해 즉시 침례를 주기도 하고 본인들의 전도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보거나 유월절을 지키려면 필수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더니 유월절 헌금도 걷고 침례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맞는 걸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 침례는 필수적인 걸까요?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만약 침례가 필수적이라면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는 정말 성경적 원칙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교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